네,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이것이 나의 찬송이고 이것이 나의 간증이고 영원토록 주님만을 찬송하고 일생토록 주님의 이름만을 높이고자 찬송으로 결단하신 우리 귀한 찬양대, 또 우리 모든 성도 한 분 한 분 하나님께서 남은 모든 여생 가운데 동행하여 주시고 밟는 땅마다 놀라운 기적과 간증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도 주님 앞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의 귀한 사랑을 사모하며 주님 앞에 나오셨습니다. 강단에서부터 선포되는 귀한 말씀이, 그 말씀이 닿는 곳마다, 들려지는 곳마다 성령께서 임재하여 주시고 절망이 소망으로, 근심이 기쁨으로, 죽음이 생명으로 변화되는 놀라운 은혜와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 듣는데 방해하는 모든 장애물들을 주님께서 제거하여 주시고 오직 우리의 눈과 귀와 우리의 마음이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만 집중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셔서 새 힘과 소망이 넘치는 은혜의 시간,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불러주셨으니 은혜 베풀어 주실 줄 믿사옵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삶의 터전인 풍기가 속해 있는 영주는요, 우리가 잘 알듯이 경상북도 최북단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러면서 동으로는 봉화군이 있고요, 서쪽으로는 충북 당양군이 있습니다. 그리고 북쪽으로는 강원도 영월군이 자리해 있고 남쪽으로는 예천과 안동시가 인접해 있습니다. 특히 이 풍기가 아름다운 것은요, 제가 와서 보니까 아름다운 것은 이 태백산맥에서 뻗어져 나온, 태백산맥에서 갈라져 나온 이 소백산맥이 우리의 눈앞에 펼쳐져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이 화려하고 너무나 수려한 자연경관, 우리가 바빠서 또 아니면 게을러서 귀찮아서 갈 수가 없지요. 마음만 먹으면 산으로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저도 와서 시력이 많이 좋지 않습니다. 이미 한 젊지만은요 3, 4년 전에 노안이 왔고요. 제가 거기 한번 충격을 받았고 노안이 온 거예요. 생각지도 못했는데. 그런데 제가 와서 보니까 이 풍기 와서 이제 한 만 1년 정도 됐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이 보이는 곳마다 푸르른색, 초록색, 이 소백산맥 아름다운 경치를 보게 하시는데요, 제가 봐도 시력이 조금 좋아진 것 같아요. 네, 시력이 언제 아냐면 제가 새벽기도회 때 제가 똑같은 성경책을 그때나 지금이나 읽고 있는데 조금 더 잘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야, 정말 환경이 참 너무나 중요하다, 그런 생각이 이제 들고요. 지금 이렇게 봬도 우리 성도님 가운데 안경을 안 끼신 분이 훨씬 더 많으신 거예요. 네. 하나님께서 좋은 이곳에서 이 풍기 지역에 살아갈 수 있는 것, 이곳에서 우리가 삶의 터전에 뿌리를 내리고 살아갈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큰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소백산맥을 보시면서 또 주위를 보시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는 우리 모든 성령의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고은 시인, 우리가 아는 시인이죠. 그 시인이 그 꽃이라는 짧은 시가 있습니다. 고은 시인의 그 꽃인데요, 시 내용이 이렇습니다. 내려갈 때 보았네, 올라갈 때 못 본 그 꽃.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짧지요? 내려갈 때 보았네. 한번 같이 하겠습니다. 내려갈 때 보았네, 올라갈 때 못 본 그 꽃. 굉장히 짧은 단문이지만, 그런데요, 이 시를 묵상할수록, 생각할수록요, 많은 내용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네. 많은 내용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시는 짧지만 많은 내용이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겠습니까? 올라갈 때는 마음이 급하니까 빨리 정상 가야 되는데, 빨리 일을 성취해야 되는데, 빨리 내가 결승점을 통과해야 되는데, 빨리 내가 뭔가를 이루어야 되는데, 그런 조급한 마음, 다급한 마음 때문에요, 못 보는 게 너무 많은 거예요. 마치 고속도로를 달리다 보면은 그냥 목적지만 향해서 쉼없이 달리게 되면은 이 오른쪽 왼쪽에 어떤 것이 있는지 모르고 그냥 지나갈 때가 많지 않습니까? 올라갈 때는요, 마음이 급하니까, 마음이 쫓기니까, 걸음이 바쁘니까 안 보이는 게 너무 많아요. 그런데요, 이 시인이 어떻게 노래합니까? 내려올 때 그 꽃이 보이는 거예요. 그렇다면 올라갈 때 없었던 꽃이 내려올 때 피었습니까? 그게 아니죠.
그 꽃은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올라갈 때나 내려올 때나 그 꽃이 있었는데 내 마음이 급하고 여유가 없으니까 올라갈 때는 못 본 거예요. 정상만 바라보고 갔으니까. 그런데 정상에서 쉼을 얻고 한번 이렇게 숨호흡을 힘호흡을 한번 크게 하고 난 뒤에 그리고 이제 내려오는데 보니까요 마음이 급한 게 없는 거예요. 내려올 때는. 그러니까 올라갈 때 보지 못한 것들이 눈에 비로소 보이기 시작합니다. 저도 등산을 자주는 못하지만 이따금씩 할 때가 보면요 올라갈 때보다 내려올 때가 더 경치가 아름다운 것 같아요. 올라갈 때 야 경치 좋다. 물론 그럴 때도 있지만은 올라갈 때는요 힘이 들기도 하고 또 몇 킬로 남았는가, 거리가 얼마나 남았는가 그런 생각 때문에요 많은 여유가 없습니다. 그런데 정상을 찍고 난 뒤에 내려올 때는 그 산의 고지를 떠나서 해발이 얼마인지 그걸 떠나서 나지막한 산이라도요 정상에서 내려올 때는 마음이 여유가 있고 그 앞에 펼쳐져 있는 아름다운 그런 광경들을 보게 되면서 이 감탄사를 연반하지 않습니까? 이 시인의 이 뜻이 그거지요. 마음에 담고 있는 것. 우리가 어떤 정상을 향해서 열심히 달려갈 때는 놓치는 게 너무 많습니다. 그것만 하면 되는 줄 알았는데 그런데요 내려올 때 마음에 조금만 여유만 가지면은 오른쪽 왼쪽 앞 뒤 우리 주위에 무언가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조그만 꽃도요 올라갈 때 못 보지만은 내려올 때는 내 앞에 피어져 있는 거예요. 나를 반겨 맞이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께서도 날마다 높은 곳에 마음을 두지 마시고 높은 곳에 시선을 두지 마시고 항상 낮은 곳으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시선을 두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읽은 말씀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변화산 사건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세 제자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데리시고 주님께서 높은 산으로 기도하시러 올라가셨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곳이 변화산인데 왜 변화산입니까? 예수님께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되셨다. 그래서 변화산으로 그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그곳에서 이 제자들이 잠을 깊이 자다가 깨어났는데 두 가지를 봤습니다. 한 가지는요 예수님께서 그 용모가 아름답게 휘어지게 변화된 것을 보게 되었고 또 한 가지는 예수님께서 영광 중에 이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말씀을 나누시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두 가지였어요. 예수님의 용모가 변화되신 것, 희게 변화되신 것, 그리고 예수님께서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거하시는 것, 이 두 가지를 보게 되었습니다. 누가복음 9장 32절 33절 말씀 제가 같이 한번 더 하나님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베드로와 및 함께 있는 자들이 깊이 졸다가 온전히 깨어나 예수의 영광과 및 함께 선 두 사람을 보니 두 사람이 떠날 때에 베드로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되 자기가 하는 말을 자기도 알지 못하더라. 아멘. 이 제자들이 기도하러 갔는데 기도가 힘들잖아요. 기도가 어렵습니다. 기도하다가 깊이 잠을 잤습니다. 피곤하겠지요. 잠을 자다가 깨어난 데 보니까 이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변모되신 모습을 보고 그리고 모세와 엘리야 그 구약의 인물 가운데 두 사람 특별한 인물 아닙니까? 그 두 사람을 보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거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베드로가 예수님께 했던 말씀이 뭐냐 하면 예수께 여짜오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여기에 초막셋을 하나는 예수님을 위해서 또 하나는 모세를 위해서 또 하나는 엘리야를 위해서 저희가 초막셋을 짓고 그냥 여기에서 살면 좋겠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수님께 청을 넣은 거지요. 예수님께 간청했습니다. 여기가 너무 좋은 거예요. 평온한 거예요. 예수님도 계시고 또 이 율법의 대표되는 이 모세도 있고요. 그리고 선지자의 대표로 할 수 있는 엘리야도 그곳에 함께 있으니까 그곳이 얼마나 좋겠습니까? 얼마나 황홀하겠습니까? 그러면서 베드로는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그런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말씀해 보면요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의 이 요청에 아무런 말씀도 안 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을 데리고 다시 산으로 내려가셨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 우리가 보면요 오늘 설교 제목을 제가 산 위에서 산 아래로라는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제자들은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습니다. 여기에 좀 더 계시지요. 여기에 살면 좋겠습니다. 그런 말을 했지만은 예수님께서는 세 제자를 데리고 다시 산으로 내려가셨습니다. 왜 그런가? 예수님의 마음은요, 그 산 위가 아니에요. 영광스럽게 변모하신 그 산 꼭대기가 변화산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은 산 아래에 있었습니다. 제자들의 시선은 높은 산에 있었지만, 제자들의 마음은 그 영광스러운 그 자리에 있었지만, 예수님의 시선, 예수님의 마음은 산 아래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 가운데 예수님께서 왜 산 아래로 내려가셨는가? 제자들의 요청을 주님께서는 거부하시고 뿌리치시고 왜 산 아래로 내려가셔야만 했는가?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두 가지로 나누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묵상하고자 합니다. 먼저요, 예수님께서는 사명을 위해서 산 아래로 내려오셨습니다. 제가 본문 30절 31절 말씀 한 번 더 같이 하나님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문득 두 사람이 예수와 함께 말하니 모세와 엘리야라.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할세. 아멘.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모세는 율법의 대표자고요, 이 엘리야는 선지자들 중에 대표자라 우리가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모세와 이 엘리야, 율법의 대표 그리고 선지자의 대표되는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나누셨던 말씀, 그 말씀이 뭐냐 하면요,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에 대한 말씀을 나누셨습니다. 다른 영광스러운 그런 말씀이 아니었어요. 네. 영광스러운 그런 흠모할 만한 그런 말씀이 아니었습니다. 아마 제자들이 이 말씀을 들었다면 깜짝 놀랐을 거예요. 네. 그 세 분이 예수님과 모세와 엘리야가 영광 중에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의 내용은요, 영광스러운 말씀이 아니었어요. 그 말씀의 내용은 장차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그 말씀을 나누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장차 예루살렘에서 십자가를 지시고 모진 모욕과 수욕과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인류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골고다 언덕으로 올라가셔야 되는, 그러므로 말미암아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든 인류에게 영원한 부활의 소망, 그 생명을 주님께서는 구원을 허락해 주시기 위해서 주님께서는 다시 산 아래로 내려가셔야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셔야 되는 가장 큰 사역 아닙니까?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은 우리 모두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서 우리의 생명, 죽었던 우리, 죄 가운데 거하고 있는 우리, 이미 사망한 우리를 다시 살리기 위해서 주님께서는 우리가 지은 모든 죄를 다 담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그와 같은 거룩한 사역, 그 십자가의 사명, 그 사명을 위해서 주님께서는 다시 산 위에서 산 아래로 내려가셔야만 했던 것입니다. 선지자들이 구약에서 예언했던 것,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어린 양 되신 예수님께서 도살자들 앞에서 아무 말씀하지 않으시고 묵묵히 그 십자가, 고난의 십자가를 다 감수하시고 받으시는 그 주님의 그 예언의 말씀, 엘리야를 비롯한 수많은 주의 종들이 선포했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말미암아 마침내 율법을 완성하게 하시는, 율법의 귀한 완성을 이루시는 그와 같은 거룩한 사역을 주님께서는 감당하시기 위해서 산 아래로 내려가셔야만 했던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요, 그 영광 중에 변모되셨고 그 옷도 희게 다 변화되셔서 그 영광 중에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말씀을 나누셨는데 그 말씀의 내용이 예수님의 죽으심에 대한 말씀이에요. 네, 죽으심에 대한 말씀. 그 말씀을 나누시고 다시 주님께서는 세 제자들 데리시고 산 아래로 내려오셨다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마가복음 8장 31절 한 번 더 읽겠습니다. 마가복음 8장 31절 같이 있습니다.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바 되어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아멘. 주님께서는 때가 되셨을 때에 제자들에게
주님께서 장차 주님께서 하실 그 십자가의 그 사역을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오신 목적은 말씀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을 위해서 대속물로 주님의 자신의 몸을 주시기 위함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섬김을 받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섬기기 위해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죽기까지 복종하시기 위해서 주님께서는 오셨다.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주님의 사명이요 산 아래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의 마음과 시선은 산 위에 있습니다. 영광스러운 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고난 후에 찾아오는 영광을 보지 못하고 고난을 거치지 않고 영광만 바라봤던 그 제자들의 연약함, 부족함을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제자들의 모습만 비단 그렇습니까? 우리의 모습도 그렇지 않습니까? 어떻게든 고난은 피하고 싶고요, 어떻게든 내가 감수해야 되는 책임, 내가 의무는 피하고 싶고요, 나에게 있는 권리만을 주장하고 싶은 그와 같은 우리의 욕심도 때로는 우리에게 찾아오지 않습니까? 내가 걸어가야 하는 가시밭길은 내가 피하면서 나에게 임하는,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복, 영광, 그것은 우리가 차지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우리가 일 때도 많지 않습니까? 순교의 길을 걸어가셨던 주기철 목사님께서 이런 고백을 하셨습니다. 주님을 위하여 오는 고난을 내가 피하였다가 이 다음 내 무슨 낯으로 주님을 대하오리까? 주님을 위하여 이제 당하는 수욕을 내가 피하였다가 이 다음 주님이 너는 내 이름과 평안과 즐거움을 다 받아 누리고 고난의 잔은 어찌하고 왔느냐고 물으시면 나는 무슨 말로 대답하랴? 주님을 위하여 오는 십자가를 내가 이제 피하였다가 이 다음 주님이 너는 내가 준 유일한 유산인 고난의 십자가를 어찌하고 왔느냐고 물으시면 나는 무슨 말로 대답하랴? 이런 고백을 하였습니다. 이 주기철 목사님의 신앙 고백 아닙니까? 십자가를, 그리고 그 유일한 유산인 고난의 십자가를 어찌하고, 그것은 감당하지 않고 그 외에 주님의 이름으로 평안과 즐거움과 다른 모든 것은 다 받아 누리고 고난의 잔이 어디 있느냐, 고난의 잔은 어찌하고 왔느냐, 그것을 나에게 물으시고 나에게 찾으신다면 먼 훗날 주님 앞에 섰을 때에 나는 주님께 무엇이라 대답하리까? 그런 고백을 주기철 목사님께서 하셨습니다. 영광의 잔도 있지만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고난의 잔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십자가의 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유일한 유산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유산은 다 좋은 것 아닙니까? 유산은 다 그냥 즐겁고 평안하고 좋은 것, 그것이 유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요, 목사님께서는 주님께서 주신 십자가가 주님께서 나에게 물려주신 유일한 유산이다, 그렇게 고백을 하였습니다. 가면 갈수록 고난의 잔은 보기가 힘든 이 시대를 저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가면 갈수록 고난의 잔은 멀리하고 영광의 장만 받아 누리려고 하는 우리의 욕심, 이 시대를 우리가 바라보면서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산 아래로 내려가셨던 주님의 그 모습과 주님의 그 헌신과 그 죽으심을 우리가 기억함으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시선도 늘 주님과 함께 산 아래로 내려가시고 산 아래에 거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리장이었고 부자였던 삭개오, 그는 키가 작아서요 많은 군중들 속에 둘러싸여 있어서 주님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돌무화과 나무로 올라가지 않습니까? 나무 위로 올라가서 주님을 이제 보게 됩니다. 그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9장 5절부터 7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로 들어갔도다 하더라. 아멘. 나무 위에 올라가 있는 삭개오, 주님께서 그 삭개오를 보자마자 주님께서는 단번에 알아보시고요, 주님께서 그의 이름을 부르십니다.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삭개오가 존경받는 인물이 아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외면당하는 인물이었고 또한 죄인 취급당하는 그와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사람들은 삭개오를 피했지만은 주님께서는 나무 위에 올라가 있는 그 삭개오를 향해서 내려오라. 무엇입니까? 나무 위에 있지 말고 나무 아래로 내려오라는 거예요. 네. 너가 있어야 될 곳은 나무 위가 아니라 나무 아래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삭개오의 이름을 부르시고 삭개오의 집으로 들어가셨다. 많은 사람들이 수군거립니다. 주님께서 왜 저 죄인의 집에 들어가셨는가? 그런데 그날 삭개오에게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네, 삭개오에게 변화가 일어납니다. 누가복음 19장 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하라고 이야기하신 것도 아니에요. 주님께서 너가 왜 그렇게 살았느냐, 너가 왜 그렇게 도둑질했느냐, 정직하지 못했느냐, 불의를 일삼았느냐, 주님께서 책망하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요, 주님께서 삭개오의 집에 들어오시니까 삭개오에게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그러면서 자신이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주님 앞에서 약속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지요. 성령께서 역사해 주셨습니다. 성령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까 그 누구도 말하지 않았는데 자신의 부족함을 드러내게 되고 또한 새로운 삶을 살겠노라고 주님 앞에서, 그 있는 사람들 앞에서 결단을 이 삭개오가 하게 되었습니다. 주님께서는 나무 위에 올라가 있는 외롭고 쓸쓸한 그 삭개오, 주님께서는 부르시고요, 주님께서는 이 삭개오를 변화시켜 주시는데 앞으로 남은 인생 동안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하는가, 이 나무 아래에서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을 전해주고 계십니다. 그것은요, 변화된 삶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동안 자기 욕심을 위해서 살아왔다면 그 이후의 삶은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가장 보람있고 가치 있는 남은 인생을 살겠노라고 삭개오는 주님 앞에서 결단하고 약속을 하게 된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십자가의 그 사명과 구원의 완성을 위해서 영광 높은 산, 변화산의 영광을 뒤로 하시고 산 아래로 내려오셨습니다. 제자들을 데리고 내려오셨습니다. 그 산 아래가 주님께서 머무셔야 되는 자리예요. 그 산 아래가 주님의 사명의 자리고 그 산 아래가 바로 제자들이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날까지 감당해야 되는 그 사명이 바로 산 아래 그 자리였다는 것을 우리 모든 성도님께서 꼭 마음속에 기억하시고, 우리가 지금 거하고 있는 이 산 아래의 삶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귀한 사명의 자리임을 꼭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음으로 예수님께서는 고통의 눈물을 흘리는 자들을 위하여 산 아래로 내려오셨습니다. 누가복음 9장 37절 38절 말씀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이튿날 산에서 내려오시니 큰 무리가 맞을새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소리질러 이르되 선생님 청컨대 내 아들을 돌보아 주옵소서. 이는 내 외아들이니이다. 아멘. 산 아래 내려오니까요, 그게 처절한 사람이 있는 거예요. 네, 처절한 사람이 있는 거예요. 산 아래에서는 주님을 영광 중에 맞이한 그와 같은 일이 아닙니다. 그게 보니까 한 아버지가 있는데 한 외아들이 한 명 있는데 보니까 귀신이 들려가지고 너무 힘든 삶을 그 산 아래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변화산을 경험하고 난 뒤에 제자들이 산 아래로 내려오자마자 그 주님과 제자들을 맞이한 것은 처참한 광경이었습니다. 아무리 아버지가 사랑이 부정이 크다 하더라도 그 꼬꾸라 떨어지고 거품 못 물고 쓰러지는 그 외아들을 살릴 수 없는, 그러면서 산 아래에서 발을 동동 구르고 있는 그 아버지를 만나게 되었다는 것 아닙니까? 제자들에게 아무리 귀신을 쫓아내달라고 해도 제자들이 하지를 못했습니다. 그곳에서 그렇게 주님께서 오시기만을 기다렸던 거예요. 아버지의 심정. 아버지의 심정. 주님께서 하루빨리 내려오셔야지, 주님께서 오셔야지 이 자기의 이 외아들이 살 건데 낫게 될 것인다는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아버지는 외아들을 데리고 그 산 아래에서 주님을 기다리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왜 산 아래로 다시 내려오셔야만 하셨는가? 거기에는요, 주님을 기다리는 많은 사람이 있었고, 주님을 찾는 많은 고통받는 자들, 또한
연약한 자들, 자기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수많은 자들이 그 산 아래에 살아가고 있었기에 주님께서는 그 산 아래로 내려오시게 되신 것입니다. 교회는 경치가 좋은 산 속에 하나님께서 세워주시지 않으셨습니다. 경치가 화려한 그곳에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워주시지 않았지요. 교회는 세상 안에 많은 슬픔과 고통과 눈물과 하루하루 신음하는 많은 사람들, 지치고 상한 심령들, 그 사람이 있는 곳에, 그 삶의 현장에, 그 삶의 중심에 하나님께서 몸된 교회를 세워주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언제든지 찾아오라는 거죠. 네. 교회는 세상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 안에 존재하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부터 15절 말씀에 보니까 제가 같이 한번 읽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들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아멘. 우리가 수도 없이 들었던 말씀입니다.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에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우리가 많은 말씀을 들었습니다. 말씀해 보니까요, 우리가 소금이고 빛인데요, 우리 교회가 소금이고 빛입니다. 그런데 세상의 소금, 세상의 빛, 그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소금이 아무리 좋아도요, 소금만 있어서는 아무런 의미가 없었어요. 세상 밖에 있는 소금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가치가 없습니다. 빛이 아무리 환하더라도 세상 밖에 있는 빛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세상 안에 있는 소금, 세상 안에 있는 빛, 주님께서는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교회는 아파하고 고통 중에 있는 자들, 마치 구약에 주님께서 도피성을 세워주셔서 누구든지 환난당한 자, 죄를 지은 자 언제든지 달려올 수 있도록, 피할 수 있도록 도피성을 군데군데 세워주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수많은 교회들을 세워주셨습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고통과 슬픔 속에 눈을 들어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주님 앞에 엎드리고 하나님을 찾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이 땅의 교회, 이 땅의 수많은 교회들을 이 땅의 소망으로, 생명으로 하나님께서 세상 안에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해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세상의 빛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산 아래에 머물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가 생각해도 산 위에서 예수님과 모세와 엘리야를 모시고 초막셋을 짓고 그 베드로의 고백처럼 그곳에서 영광 중에 살면은 얼마나 좋겠습니까? 거기에서 찬송 부르고 주님의 말씀 듣고 거기에서 환상을 보고 거기에서 남은 인생 살면은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요, 산 아래에는 고통 있는 자들이 있고 귀신들이 있고 그리고 풍랑도 일게 되고 여러 가지 아픔과 눈물의 곳이 많이 있습니다. 제자들은 원치 않지요. 그렇지만 주님께서는 그 제자들을 데리고 다시 너희들이 있어야 되는 사명의 자리가 어디인가를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친히 주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고 친히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산 위에 머물기를 원했던 제자들을 억지로 주님께서는 데리고 산 아래로 다시 내려오신 것입니다. 우리의 사명의 자리가 지금 산 아래입니다. 우리가 산 아래에서 때로는 고달프고 때로는 살아가기 힘들고 때로는 생각지도 못한 어려움과 고통과 아픔과 질병을 우리가 맞닥뜨릴 때도 있지만요, 이 산 아래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우리 교회에 주신, 이 땅의 모든 성도와 이 땅의 모든 교회에 주신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의 자리임을 우리가 다시 한번 더 말씀 가운데 결단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산 위에는요, 나중에 주기철 목사님의 고백처럼 이 땅의 모든 고난의 잔, 이 산 아래에서 모든 사명의 짐, 사명의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가고 난 뒤에 그 다음에 주님께서 우리를 영원한 본향으로 부르실 때에 그때야 비로소 이 베드로가 이 변화산에서 고백했던 주여 우리가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에 거하고 싶습니다. 여기에 있고 싶습니다. 여기에서 영원토록 살고 싶습니다. 그 베드로의 고백이 비로소 그때 이루어지고 그때 완성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날까지 주님께서 맡기신 귀한 사명, 주님께서 지신 십자가의 그 길, 주님께서 또한 많은 사람들에게 위로가 되시고 힘이 되시고 능력이 되시는 귀한 삶을 사셨던 것처럼 우리 모든 성도님께서도 이 산 아래에서 힘들고 어렵지만 주님께서 주신 그 십자가의 그 사명을 우리가 붙잡고 우리 한 분 한 분에게 주신 귀한 그 사명을 저희가 생각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빛과 소금으로서 그들을 위로하고 그들을 주님께로 인도하고 또 그들을 주님의 귀한 사랑으로 날마다 품어주시는 아름다운 복된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와 같은 산 아래에서의 삶이 우리 모든 성도님 삶 가운데 함께 하셔서 산 아래에서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나를 통하여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산 아래에서 날마다 체험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저희가 한번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합심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은 산 위에 있지는 않습니까? 영광만을 바라보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시선을 아래로 향하게 도와주시고 주님께서 영광을 뒤로 하시고 제자들을 데리고 산 아래로 내려오셨던 것처럼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고통받는 그 아들을 고치기 위해서 주님께서 내려오셨던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산 아래에서 주님처럼 주님을 따라가며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하는 우리 한 분 한 분과 우리 교회와 이 땅의 모든 교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귀한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능력과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위에서 기도하시고요. 또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도 하나님 많은 사람들이 고통받습니다. 특별히 중국에서 800명이 넘는 많은 사망자가 나타났고 수만 명의 확진자가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을 주께서 보아주시고 주님께서 다 소멸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깨끗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중국과 이 모든 이 땅 가운데 질병이 없게 하시고 고난이 없게 하시고 아픔이 없도록 참 평안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제가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을 주께서 붙잡아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산 위가 아니라 산 아래로 향하기를 소망합니다. 산 아래에는 죽음이 있고 산 아래에는 십자가가 있고 산 아래에는 고난이 있고 산 아래에는 질병이 있고 산 아래에는 슬픔과 고통과 눈물이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렇지만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자리는 산 위가 아니라 산 아래임을 다시 한 번 더 고백하고 다시 한 번 더 기억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여 붙잡아 주옵소서. 주님께서 산 아래에서 십자가를 지시고 구원을 완성하셨던 것처럼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셨던 것처럼 많은 병자들과 많은 환난당한 자들을 위로하시고 고치셨던 것처럼 하나님이여 우리에게도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이 땅에 있는 모든 수많은 교회에도 하나님의 능력을 주셔서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사명을 감당하기를 소망합니다. 이 땅의 교회가 세상의 유일한 소망이 되기를 원합니다. 교회를 통하여 주님을 만나게 도와주시고 교회를 통하여 주님의 은혜 가운데 새로운 소망과 새로운 역사를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고통받는 자들 하나님, 우리가 그들에게 이웃이 되어주기를 소망합니다. 그들을 주님께로 인도하기를 소망합니다. 비록 눈물과 고통과 아픔이 있지만은 하나님의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나아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산 아래에서 머무르면서 주님께서 부르시는 그날까지 이곳에서 귀한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는 고통이 있습니까? 절망이 있습니까? 질병이 있습니까? 주님 고치시고 치료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중국에서 800명이 넘는 하나님 사망자가 일어났고 하나님의 또 많은 수만 명의 확진자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전 세계적으로 하나님의 모든 긴장과 하나님 모든 두려움과 염려를 주님께서 다 몰아내어 주시고 하루빨리 바이러스가 사라지게 도와주셔서 마음껏 주님을 찬양하며 주의 사명을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세상에 많은 환난과 전쟁과 고통 중에 있는 자들, 기근 중에 있는 자들을 주님께서 불쌍히 여겨 주시고 하나님께서 어루만져 주셔서 하나님의 교회를 통하여서 그들을 고치시고 주님께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